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신학적 탐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섭 목사님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놀랍게도 하나의 스캔들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임신을 남편 요셉의 관점에서 전합니다. 두 사람은 약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식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 혹은 마리아의 부정. 요셉은 이로 인해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율법과 관습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만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스캔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만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말 그 뜻을 깊이 알고 있을까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과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핵심은 동정녀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역사적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사실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려던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에 맞선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성과 인간성입니다. 이는 신화가 아닌 현실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린 어른들일까요? 노르웨이 작가 요슈타인 가하더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질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세상의 근원에 대해 묻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보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그들은 나이만 먹고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믿음의 세월은 길지만 우리는 신앙의 근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열정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의 운명 첫 번째는 바로 왕이 아닌 난민으로 시작된 삶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갓난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시작은 이처럼 정치 권력에 쫓기는 난민의 운명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운명 두 번째는 승리자가 아닌 정치범으로 끝난 삶입니다. 30여 년 후 예수의 마지막 역시 정치 권력의 손에 결정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의해 철저히 제거당하는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당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치 권력자들에게 제거 1순위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설가 천운영의 작품 속에서 교회의 전도지는 차별금지법 폐지,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라는 구호와 함께 사탕과 물티슈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즉 헤롯이나 빌라도를 추종하다가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싸구려 잡동사니 사탕이나 물티슈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죄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삶의 태도, 즉 자기 집중입니다. 경주마처럼 시야가 자기에게만 맞춰져 꽁꽁 묶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자기 집중을 비유하는 핵심 은유입니다. 자기라는 빗장으로 닫힌 영혼은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의식합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어 보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영혼으로는 찬송의 울림을 느낄 수 없고 기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눈가리개를 벗을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니 길가에 나무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예배의 기쁨과 평화가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눈의 안대를 벗어야 세상을 보듯 자기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 전체로 보여준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산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임마누엘의 삶을 증명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다시 살아난 자로 경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의 삶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임마누엘의 삶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궁극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자기 집중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에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